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고 오늘 새벽에는 시편 106편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때로는 우리는 시편이 각자 따로 떨어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게 찬송가와 같이 이게 어떤 묶음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보았는데 시편 106편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7편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5권 107편을 시작하는 게 제5권이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편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게 부분 부분 묶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까지가 제4권의 그러한 말씀이고 시편 107편서부터는 이제 시편 그 제5권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5편과 106편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이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말씀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와 있고요. 시편 106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나와 있는 두 시편이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시편 105편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것이 나와 있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시편 105편의 말씀이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또한 요셉, 그리고 홍해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10가지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장로교에서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강조하고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의 의미는 이게 단순히 뭐 다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러한 의미이며 예정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같은 죄인을 내가 구원하였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편 106편에서는 조금 그 의미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의미로서 나오냐면 이 시편 106편의 말씀을 한번 뒤에 읽어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한다고 하면 시편 106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은혜죠. 오늘 이 시편 106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에서 많이 보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6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보면 시편에서 그 너무 자조되고 반복되어지고 이게 어떤 후렴구와 같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의미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이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할렐루? 이게 할렐이라고 하는 할렐루라고 하는 이게 의미가 뭐냐면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찬양하다, 경배하다. 근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주어하고 동사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 동사 안에 주어와 동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그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주어를 따로 떼어 놨어도 그게 나오기도 하지만 그 동사와 주어가 같이 붙어서도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사실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할렐루가 무슨 의미라고요? 찬양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인데 야가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야, 여, 뭐 이러한 의미는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어와 동사가 여기에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면 이게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까? 그 뒤에 말씀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어떠한 단어냐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뭐 간판 같은 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토브. 이게 의미 어떤 의미냐? 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와는 항상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하나님께 말하였을 때는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는 의미임을 믿으십시오. 어디에서도 선할까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푸른 초장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감사하겠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는 항상 선하심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왜 시인은 여호와께 찬양하며 감사합니까?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무슨 단어일까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그 사랑, 인자함, 긍휼하심 이런 식으로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긴 하는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약적인 신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적인 신실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왜 인자하심 사랑일까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조석간에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새벽 말씀 듣고 나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점심때쯤 돼서 누구한테 전화 한 통 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요동칩니다. 그리고 막 이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들 때도 있어요. 갑자기 찬양하던 우리의 입술이 갑자기 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언약적인 사랑, 신실하심을 결코 변치 않으시고 오늘도 당신께서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그러한 의미. 또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이 여호와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가 하나님의 그 권능과 전능하심을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능력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저도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능력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하나님도 이만큼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능력이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한계에 있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믿음입니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그렇게 그 뒤에 2절 뒤에 말씀해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 이제는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가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초점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연약해질 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정의를 지키라라고 요구하십니다. 또한 공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게 구약의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게 바로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요구사항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불행한 참 슬픈 인간의 처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싶고 공의를 행하고 싶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때때로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십니까?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모습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참 우리의 마음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서 이러한 올바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삶에서 실제로 그 삶에서 판단이 정의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올바른 것, 의의입니다. 진짜 이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공의. 예. 근데 문제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당신의 그 전능하신 가운데에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음을 믿으십시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 못하였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우리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백성에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왜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원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보다 보면 이 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도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 4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호의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예슈아입니다. 예슈. 예수님이라는 단어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사.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다른 이름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밖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렇게 우리는 그 형통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형통함이 나옴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주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오는 형통함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통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얻는 그 기쁨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그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자된 자들로서 주의 그 유산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음적인 그러한 시편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복음적인 시편이에요, 이게.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기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나게 되면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죄인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아담 때로부터 날마다 하는 일이죠. 저도 어렸을 때 맨날 그랬습니다. 제가 제 동생하고 싸우잖아요. 제가 동생이 3명씩이나 있는데 동생하고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막 혼내주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얘가 잘못했다니까요. 얘가 잘못했다니까요. 얘가 잘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참된 돌이킴,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106편 6절에 이 시인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범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게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3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이 선한 올바른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이게 바로 범죄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바로 범죄함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바로 이러한 이렇게 범죄하였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사악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악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부러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부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구부러졌다는 의미. 악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 악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범죄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조상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습니다. 구부러진 길을 갔습니다. 악을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러한 회개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촉촉할 때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촉촉한 마음을 주셔서 주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이 시인이 106편 말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자신의 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그들이 범하였던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죄의 첫 번째 죄를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홍해 앞에서 지었던 그러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시편 178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였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뒤에 말씀 보십시오.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홍해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그냥 끌어내셔서 왜 홍해에 우리를 빠져 죽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였던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오늘 새벽에도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제가 누렸지만 오늘 당장 저한테 벌어진 일 때문에 제가 당신 앞에 원망하고 있네요. 불평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오늘 시인의 고백이죠.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크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홍해 앞에서 거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여기에 이 구원도 어떠한 의미일까요? 아까 예수와 거의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야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시인의 고백이죠. 만민으로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여기 10절 말씀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원은 조금 다른 의미의 그러한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떠한 단어이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고엘,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속량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십시오.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정죄하며 너는 이러한 자여,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이렇잖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의 죄의 값을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의와 공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음을 믿으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당신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